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교리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 14장 성경은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도 분명한 표지들에 의해 14장 22번 챕터를 이제 하겠습니다.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 고찰할 때 감사와 신뢰가 생겨나게 된다. 자,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집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위대성과 풍부함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22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한 권능, 능력, 또 창조의 그 풍부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규칙에 대해 고찰하는 일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만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인식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과 그가 우리에게 수여하신 큰 은사들 가운데 보이신 그의 능력과 은혜를 느낌으로써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그를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제 본질 중에 오늘 이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과 권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그냥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도 역시 깊이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화신,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 지혜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역시 거기에 동일하게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내가 조금 전에 지적하던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했음을 창조 순서에 의해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6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칼빈은 6일 창조론을 주장하죠. 6일 창조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6일. 6일 안에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그게 이제 보통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창조론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6일 창조론이 좀 뭐라 그럴까 이전보다는 많이 좀 그쪽을 지지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6일 창조,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6일 창조를 지지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면서 세상을 창조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럼 좀 뭔가 좀 부족하냐? 뭐 이런 생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식간에 모든 일을 찬송하시는 것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뭐 이렇게 하면 더 어렵고 이렇게 하면 뭐 쉽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쉽고 어려운 일이 없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 구원의 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베푸는데 특히 여기 이제 이 주제 창조 사역은 뭐예요? 창조 사역은 에, 이것 자체 뭐 하나님이 더 힘이 들고 덜 들고 하는 이런 거는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에게 유용하고 행복을 가져다 둘 것으로 미리 예견하신 바를 모두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섭리와 아버지와 같은 배려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환경, 필요한 여건 이런 것들을 어때요? 아주 세심하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했다. 이제 그걸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지에 의심을 품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 되고 말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하나님의 그 행사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구나. 만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형상이 담긴 피조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굉장히 뭐예요? 그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 혹은 그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얼마나 경건치 못한 일이 되고 말 것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통해 지상에 있는 만물들은 우리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말을 모세에게서 듣고 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은 분명히 허울 좋은 거짓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뭘 지금 언급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을 해서 지금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독교 강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뭐 단지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쟁만 막 지금 쏟아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각 사람,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의 행복과 그의 삶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그가 만드신 만물들에 대한 지배가 그 자신의 손과 능력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는 실로 그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신실함과 보호 가운데 받아들이신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도 부족 없이 다 구비해 놓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함, 또 하나님 자신의 진리, 그 진리를 통한 우리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들의 온전함을 기대해야만 하며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결핍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에게만 두어야 한다. 신자는 자기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게만?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설마 보살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궁핍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허덕 이게 하나님이 놔두시겠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그에게 간구해야 하며, 그렇죠?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라, 그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지극하신 긍휼과 선하심에 이끌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칼빈은 단순히 신자들이 뭐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거, 그것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 선하심, 자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경건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경건의 불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기독교 신앙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지, 경건하지 않으면서 나는 많은 걸 뭐 교리적인 걸 나는 알고 있다, 배웠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에서 이 칼빈의 마무리가 참 굉장히 참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많은 신학을 합니다. 나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난 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교육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종교교육자들은 그 당대에 칼빈, 그러니까 그 당대 그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지적인 투쟁, 영적 투쟁. 아주 뭐 그러한 일에 굉장히 이들은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뭐 그 제네바 그 뭐 이렇게 표시 보면 그 뭐야 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뭐 작은 뭐 그 뭐야 그 문장 있죠, 문장.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교육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지적인 교리적인 엄밀성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 한쪽만 치우면 안 돼요. 무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좀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기울이면 참으로 그 바른 신앙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1권이 보니까 전체 분량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끝낼 수 있다라고 확답은 뭐 힘들겠지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부지런히 열심히 또 하면 그래서 그래도 이 1권을 그래도 다 끝내야 또 한 해가 마무리될 것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 15장 가면은 인간의 창조, 그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본래의 적인 순수성. 이제 기독교 강요가 또 이제 어려운 그 대목으로 또 가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은 가장 읽기 어려운 데가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강요 책들 보면 1권, 2권, 3권인데 3권이에요, 3권. 3권은 전체가 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라 그런지 거기서 보는 거의 아마 안 읽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의. 왜냐하면 굉장히 글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대목도 있고 어려운 대목도 있는데 지금 오늘 15장도 지금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찬찬히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항에서 4항까지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불구가 되었다. 여기서 불구가 되었다는 건 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왜곡되었다, 더럽혀졌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거의 타락했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완전히 지워졌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짐승이죠, 짐승.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을 아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전적 타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를 좀 부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첫 번째 1항.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흠 없이 창조되었다. 자, 흠 없이, 그러니까 무흠. 그러니까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흠이 없는 순전한 그런 아주 완전히 그냥 100% 아주 아주 조금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어떤 티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더러움이 없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자유의지 아까 주제 나오죠. 자유의지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범죄했느냐 했더니 아담은 결국 여자를 탓했어요. 이 여자가 나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타락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타락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핑계를 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직설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여자를 탓하는 거죠, 여자. 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때문에. 여자는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여튼 내 잘못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냥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더 좀 완화시켜 주지 않겠는가, 형벌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아까 이제 자연의 창조에 대해서 14장 끝부분에 자연의 창조에서 잠깐 20항, 22항까지 다뤘어요. 이제는 뭐요? 이제는 인간의 창조.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 선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책 서두에도 말했던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런 지식은 이중적이다. 즉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와 또한 아담이 타락한 후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두 가지 지식이죠. 두 가지. 타락 이전과 이후.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이중적 지식을 이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돼요. 만일 이 비참한 파멸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창조에 대해 안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 인간을 창조한 건데 그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뭐 세상 6일 창조했다 뭐 했다 이거 인식해봐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우리의 본래적 순수한 본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만으로 일단 만족하기로 하자. 자, 그런데 분명히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가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인간의 본래적인 악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다룸으로써 그 악의 책임을 본성의 창시자에게 돌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결국 세상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 탓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은 만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악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구상이 충분히 변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은 하여튼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본성은 뭐든지 하나님 탓으로 돌려 뭐든지 하여튼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때문,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아주 그런 그 본성이 그런 본성. 그러므로 어떤 구실을 열심히 찾아냄으로써 그 자체의 악에 대한 비난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것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의도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린 악인들의 악한 의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지 그 악한 의도에 그냥 교묘하게 속아 넘어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구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비방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하여 인류의 재난에 대해 언급해야 된다. 인류의 재난이 뭐겠어요? 인간이 타락이죠. 이후 적절한 기회에 우리는 인간들이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순수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흙과 티끌에서 취해짐으로써 그 자만심의 고삐가 메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아봐야 된다.
일단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흙이란 말이잖아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의미가 흙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흙집에 살며 그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흙과 먼지로 되어 있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이상 더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뭐 잘나봐야 결국은 그 재료가 뭐야? 원재료가 흙이란 말이에요. 보석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무슨 뭐 은이나 금도 아니고 흙. 이 바닥에 있는 우리 이제 이 흙.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흙밖에 안 되는 그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안다면 인간에 대해서 그냥 뭐 인간이 뭐 무슨 뭐 최고의 존재나 되는 듯이 막 이렇게 막 숭배하고 막 높이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높이 이 숭배하는 것 자체가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게 최고의 우상이에요. 뭐 돌덩어리냐 형상보다 더 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조선 저 망할 놈의 저 나라 봐요. 에? 완전히 우상 숭배 국가잖아요. 우상 숭배. 로마 천주교가 교황을 숭배하는, 그들은 숭배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을 봐요. 교황이 보면 뭐 가는 곳마다 막 환호를 하고 교황의 발바닥에다 입 맞추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뭐 그냥 강복 복을 받 복을 빌어주는 그걸 거기에 그냥 막 매여 있고,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게 최고의 우상 숭배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불멸하는 영의 거처로 삼으려고 하셨으므로 아담은 그를 빚어 주신 창조주의 이러한 관대하심에 대해 마땅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가 흙에서 창조했다는 걸 역시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담은 알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돌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몸과 영혼의 다양성. 자, 우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양심으로의 증명. 더 나아가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자, 우리 칼빈은 이분설 얘기하죠. 칼빈 이분설이에요. 보통 개혁주의 주류는 이분설을 얘기해요. 영혼과 몸. 근데 이제 뭐 삼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거의 삼분설이에요. 혼과 영과 육. 그다음에 우리 그런 개혁주의는 주류는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그러니까 칼빈도 영혼과 몸으로 구성. 그러니까 이분설이에요, 칼빈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분설이다, 삼분설이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영혼이라는 명칭은 인간의 고상한 부분인 불멸적이면서도 피조적인 본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인간이 최고의 그 존귀함은 영혼이 아니겠어요? 영혼.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냥 한낱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육체 덩어리죠, 육체. 고양이나 개는 영혼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큰일 나죠. 뭐 지옥에 간다. 짐승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일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조심해야 돼요. 뭐 짐승도 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에 어디에도 그건 찾아볼 수 없는 거고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응? 하나님 나라에는 짐승이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짐승. 하나님 나라에는 짐승이 없어요. 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짐승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까지 꼭 개 돼지를 꼭 봐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되지 뭐. 근데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애완동물을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숭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 애완동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양심으로의 증명 그거 이제 했고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그것은 영으로 불린다. 예, 맞아. 아까 그냥 영혼을 그냥 영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들이 결합될 때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영혼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성부에게 그리고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께 갖게 의탁한 것은 단지 영혼이 몸의 감옥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수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영으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숨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어떤 힘이기는 하지만 본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전체 성경은 이러한 상상이 전혀 무의미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독립적 실체예요. 인간의 영혼은 독립적 실체이지 뭐 하나님이 여기서 비롯된 숨, 육체에서 주입된 어떤 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결국 뉴에이저하고 비슷하게 되어지고 신비주의자들과도 역시 비슷해지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잘못된 그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인간은 정도 이상으로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점점 우둔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져 방황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계속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생각,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보편적인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쨌든 내세를 조금씩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뭐 죽음은 끝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 깊은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에라고 하는 그 어떤 막연한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 빛은 어둠에서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불멸에 대한 환상도 불멸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과 악을 분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신 양심이야말로 인간 영혼이 불면이라는 양심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표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 없는 단순한 움직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석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체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공포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몸은 오직 영혼에게만 임하는 영적 심판에 대한 공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이 올 때 영혼은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몸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직접적에 된 그 어떤 신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그 반응은 몸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영혼이 지금 받는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물리적 실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다 이게.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쓴다는 얘기. 그 영혼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영혼. 인간이 그냥 물질적 존재로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인간이 영혼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도.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 특별히 이제 중요하죠. 예. 인간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멸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멸. 아, 사람이 죽으면 소멸한다. 무신론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얘기해.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영혼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한다. 우주 속에 그냥 흩어진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많이 주장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영혼 멸절설도 이제 뭐 현대 복음주의에서 이제 뭐 조금씩 뭐 그걸 몰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혼은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지. 아, 불신자의 영혼이 잠깐 심판받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멸시킨다. 그런 성경에 전혀 없는 개념이게. 그런 개념은 그냥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지.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증명. 근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세상을 초월하는 영혼들이 불멸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힘은 생명의 근원까지 꿰뚫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관해서 인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비록 그가 이제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혹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뭐 영적 세계가 어디냐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이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아마 그때 가서는 이제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겠죠. 그때는. 예. 이런 육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이걸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영혼은 인식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우리가 부여받은 고귀한 은사들로 증명. 요컨대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많은 탁월한 은사들은 신적인 어떤 것이 그 속에 새겨져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 이 탁월한 은사가 뭘 얘기할까요? 지혜, 지식을 얘기하겠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모든 어떤 다른 그 뭐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엄청난 차이를 이제 진화론자들은 있지도 않은 뼈 쪼가리 어디서 개벽 닦고 가져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끼워 맞추고 조작하고 뭐 최근에도 뭐 또 뭐 어디서 뼈다귀 하나 발견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기들만의 그 전문 용어로 막 거짓말을 해죠. 이게 탁월한 은사들은 신적인 어떤 것이 그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뭐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이방 철학이라든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내라고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우월성, 뛰어남, 탁월함 이거는 이 세상의 시인들, 많은 문학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이런 그리스 조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인체, 인간을 조각하는 거잖아요. 인간. 왜 그래? 그리스 조각가들이 볼 때 가장 가장 조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조각가들은 그 사람을 정말 탁월하게 그냥 아주 정말 뛰어나게 그 황금 비율로 잡아서 조각을 하는 거. 그런 예술 작품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뛰어나게 잘 조각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 조각가들은 인간 자체를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본 거예요. 단순히 뭐 개나 돼지보단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들이 여호와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존재하고 딱 비교해 벌써 우월해.
다른 존재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월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모두 불멸적인 본질에 대해 증거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야생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감각은 육신을 넘어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물질보다 그 이상 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하늘과 땅의 움직임과 자연의 비비를 재빨리 간파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시대를 이해와 기억을 가지고 파악할 때 각 사물을 그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과거로부터 미래의 사건들을 추론하며 이를 통하여 육신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 인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사물이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우월하고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탁월성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육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르고 공정하고 영예스러운 일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육신적인 감각들에도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이러한 지성의 자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지성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영혼이다,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중심이 인간의 지식의 자리를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다고 해도 그게 사람보다 존귀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옆에 있어도 몇백억짜리가 있어도 보편적으로 사람 어떤 똑똑하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질 않았지만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기계가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라도 사람이 더 존귀하지 기계가 더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 네 번째, 자는 동안의 활동과 놀라운 상상으로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빈이 굉장히 철학에도 뛰어나고 인간을 아는 이 지식이 뛰어나요. 어디서 이런 지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만큼 그리스 로마의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의 활동과 놀라운 상상으로 증명. 사실상 사람을 마비시키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잠까지도 불멸성에 대해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해감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속 작가들까지도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극구 칭찬하고 묘사한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치부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로 증명. 근데 만일 영혼이 몸과 구별되는 자발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성경 우리가 흙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죽을 때까지는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각자 몸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썩어질 것을 벗어버림으로써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겠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절과 비슷한 구절들은 분명히 영혼을 육신과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인간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주요한 부분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영혼이에요. 영혼. 인간이 이 사람은 인간이다. 그걸 여러분 지금 그 휴먼 로봇이라는 게 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많이 각국에서 개발하죠. 이런 휴먼 로봇 봐요.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탁월한 로봇을 개발할 거예요. 휴먼 로봇을 개발할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혼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진짜 앞으로 이제 뭐 슈퍼 휴먼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거의 진짜 인간과 흡사한, 인간보다 더 탁월한 뭐 엄청난 슈퍼 컴퓨터를 두뇌 속에 저장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세상이 오긴 오겠죠. 언젠가는. 뭐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이지만 이 발전하는 이 과학의 속도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인간이, 과학자들이 영혼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부여 못해요. 예, 부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책 고전, 그 프랑켄슈타인, 그 책을 봐요. 그 내용을 봐요. 음? 뭐 과학자가, 미친 정신 나간 과학자가 막 시체를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괴물을 하나 만들었지만 결국 그 괴물이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 결국 영혼이 없는 거예요. 힘은 세고 대단하게 막 하지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규정할 수 있는 본질이 뭐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좀비 봐요. 좀비들. 영화 속에 나온 좀비 특징이 뭐예요? 영혼이 없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좀비가 그냥 의식만 있어. 근데 영혼이 없으니까 전혀 어때요? 인격적인 교감은, 그게 좀비예요. 좀비. 예. 물론 뭐 좀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뭐 우리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진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막 예를 하나의 그냥 가정이에요. 내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영혼이 만약에 딱 빠져나간다면 그냥 우리 몸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나의 어떤 사물 그거밖에 안 돼요. 더 시간 되면 그냥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여기에서 죄의 더러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두 부분, 결국 육과 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베드로도 역시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부르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말을 했을 것이다. 만일 영혼들이 그들 자체의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진술이나 영혼을 깨끗하라고 권면 혹은 영혼을 거스리며 싸우는 육체라는 말은 불합리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혼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앙자들에게 당신에게 혹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믿고 있느냐 꼭 한번 물어봐요. 그럼 굉장히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막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부정하지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좀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한 자인이 아니라 회개할 자일 것 같이, 뭐 자인 것 같이라고 해도 뭐 괜찮고, 바울이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만일 영혼이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몸과 영혼. 그러니까 지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혼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불신앙자들은 죽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이라 하잖아요.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의 그 몸과 그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멸존설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구분하고 있는데, 그는 이보다 더 명백하게 영혼들의 본질을 주장할 수 없었다. 예. 그 밖에도 영혼들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된 후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면 나사렛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반면 부자의 영혼은 무서운 고통을 선고받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예.
바울은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게 되며 몸을 떠날 때만 비로소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이 명백한 문제에 대해 더는 상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으며 끝으로 누가 말한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해주려고 한다. 즉 사두개인들이 범한 오류, 즉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들과 천사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 예.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세계관이 뭐예요? 그냥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냥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아주 급진적이고 이런 과격한 합리주의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아주 곳곳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증거해 주니까 우리도 결국은 영혼이 있다는 걸 꼭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데 인식하겠지만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독교 강독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강의를 듣고 또 더욱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제를 통해서 오늘 주제가 말한 교훈과 그 유익한 것을 저희가 또 잘 믿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